세상에 기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도 끝없이 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또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더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의 파워가 세계 2위의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195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 여권 하나만 갖고 있으면 188개국을 자유롭게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과 특권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없이 자비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무엇을 달라고 구할 때에 따지고 인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요? 내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면 이 세상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산으로도 기도하러 가시고, 어떨 때는 바다로도 기도하러 가시고, 어떨 때는 밤에도 낮에도 예수님은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잘 기도하기가 어렵지? 기도가 잘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다시 화목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가장 먼저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도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예수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어졌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러셨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친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기도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장 먼저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덕분이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힘들고 피곤할 때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가 빨리 응답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그럴 때도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힘을 주셔야 그 힘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기도 시간에 때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저는 제가 저녁 때 가끔 가다가 그냥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을 때가 있어요. 운동하면서 그냥 걸으면서 그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힘있게 걸으면서, 하나님, 여기 있는 혹은동에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마치 땅 밟기 하는 것처럼 그 가정들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서귀포 땅이 성시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밥을 준비하면서도,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 반대말은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졸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긴장한 상태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도 알지 못해요. 잠들어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어와도 무슨 소리가 나도 강도가 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강도가 들어오는지 밖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내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꼭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시험 들어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꼭 틈을 탑니다. 내 영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삼손처럼 힘은 있지만은 정욕에 넘어지게 됩니다. 내 영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아간처럼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요나처럼 사명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사울왕처럼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잠자고 있고 여러분들 기도에 멈춰 있다고 한다면 기도에 깨어나시기를, 기도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20년 전에 에서 그 섭섭하게 했던 그 에서 형이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야곱은 약복강에 홀로 남아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홀로 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필사적으로 싸운 겁니다.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씨름 선수가 상대편의 삿발을 잡고 필사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싸움처럼.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힘쓰면서 붙잡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소리예요. 야곱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될 만큼, 그만큼 간절하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의 책 가운데서 기도하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마틴 루터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은 스스로가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되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것이 아침이 돼도 관계없고 저녁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은 꼭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집중할 수 있는 장소의 선택입니다. 사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조용히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서 식탁에서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아무도 없는데 차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놓으세요.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도신경을 붙잡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지요. 그 10가지의 계명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 네 번째로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의 손으로 하라, 순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의 손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줘야 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이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들 그래도 신앙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누굴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막힌 것을 열어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닫혔던 문을 열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매듭을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기도의 결핍과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의 부족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기도의 특권, 이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우리 여러분 모든 심령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